둔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내 속내를 다 들여내놓고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그런 친구를 둔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날 혼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삶이 좀 허무해지고 또 가슴이 좀 답답해지고 뭔가 모르게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어떤 그 자괴감 같은 것이 오면서 정말 삶이 힘들어지고 금방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이런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정작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들고 전화번호를 찾아보고 이름을 찾아보면서 넘겨보지만은 막상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되는 인기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보도를 이렇게 보면서 접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그런 우울함과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그 감정의 상한 이런 것들을 나눌 만한 그런 친구가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은 과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는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연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기쁨을, 그가 가진 기쁨을 이렇게 곱해서 주는 것이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가진 아픔이나 고통을, 또 그가 가진 아픔이나 고통을 이게 나누어 주는, 서로 나누는, 짐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친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친구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거기에 1등으로 선정된 정의가 이것입니다. 친구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그저 아는 사람, 뭐 이런 정도가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뭐 카카오 스토리나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전자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이런 팔로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과연 그들이 친구일까요? 친구라고 말은 하지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 진짜 친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하는 말을 좀 어려운 한자 말이지만 직이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쓰거든요. 직이, 알지자, 자기 기자.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이 친구다. 나의 속을 아는 사람, 정말 내 마음의 속사정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직이 또는 친구, 벗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자성어로 중마고우라고 하는 말도 쓰죠. 중마고우라고 하는 말은 그 예전에 대나무로 말을 만들어서 그 말놀이를 같이 타면서 놀았던, 말하자면 소꿉장난하던, 어렸을 때 자랄 때 깨둥 먹고 같이 놀던 친구, 그런 의미로 중마고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아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는 이익을 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는 조건 없이 옆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고, 친구는 비난을 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에 그를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새롭게 하고 일어서도록 그렇게 부추겨주는 그런 사람이 친구인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좋은 친구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친구다. 물론 그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3년 가운데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식사를 나누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마지막 17장까지 대제사장의 기도까지, 이것이 바로 유명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중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할 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나라의 그 어떤 전통적인 문화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 닮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상하관계, 이웃관계, 예를 들어서 스승과 제자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엄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그러면은 그것은 마치 주인과 종처럼, 주종관계처럼 그렇게 됐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다. 주종관계가 아니고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할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려고 저러시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장로님에게,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은 내 친구입니다. 권사님 내 친구예요. 우리 서로 친구합시다. 이러면은 좋게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쉽게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진짜 너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이 친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친구와 구별이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주제가 참 좋은 친구 예수님, 보통 친구가 아니라 참으로 좋으신 친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참 좋은 친구는 먼저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참 좋은 친구입니다. 친구는 그냥 있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아무나 친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은 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에 여러분 들어보신 사자성어인데 관포지교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을 말할 때 관포지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중국의 사학이 관한열전에서 유래한 그런 고사인데, 이 관중은 자기 친구 포숙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찍이 곤궁할 적에 포숙과 함께 장사를 했는데 이익을 나눌 때마다 내가 내 몫을 더 많이 가지고 가긴 하였지만은 포숙은 나를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 포숙을 위해 위의를 꾀하다가 실패하여 더 곤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포숙은 나를 우매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시운에 따라 이롭지 않은 것이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찍이 나는 여러 차례 벼슬길을 나갔다가 여러 번 임금에게 쫓겨났지만 포숙은 나를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시온을 만나지 못한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 차례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모두 패해서 달아났지만은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나중에 이 관중은 벼슬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포숙은 친구였지만은 언제나 관중 밑에서 그 뒷바라지를 하면서 아랫자리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언제나 그 관중을 이렇게 나아가도록, 그 길이 열리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관중보다 더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 포숙이다. 사람들은 관중의 현명함을 칭찬하기보다 오히려 포숙의 이 사람을 알아보는 그 능력을 더 칭찬하면서 두 사람의 우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의 우정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구약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우정입니다. 다윗은 목동의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그 자신이 목동이었어요. 그냥 들어서 양을 치는 목동인데, 반면에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로서 왕의 뒤를 이을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친구가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요나단이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다윗의 친구가 되어줬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다윗이 먼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신분과 지위가 월등하게 나은 요나단 편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다가가지 않으면 친구가 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거를 하려고 그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할 때에 여러 번 위기에 봉착하는데 그때마다 요나단이 자기 친구 다윗을 보호하고 사경에서 구출해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보다도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아예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로서 차기의 왕이 될 위치에 있지만은 그 자리를 이제 내어놓고 다윗을 왕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를 후원하고 돕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런 친구의 우정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러한 관포지교나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우정보다 더 큰 사랑과 우정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랬어요. 너희를 친구라고 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는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친구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는다 하고 먼저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오늘 우리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영광스러운 그 지위와 직분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저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배고픔과 그런 쓰라림을 경험을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고를 함께 겪으시면서 마지막 공생에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희를 친구를 삼는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이처럼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내가 먼저 함께 해줘야 하는데 바로 그러한 일을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두 번째로 참 좋은 친구는 믿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친구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친구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친구끼리는 비밀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하반부에 보니까 너희를 내가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 미스테리언,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사의 비밀을 친구 아닌 사람에게는 이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친구로 지목된 사람,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에게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이 구속사의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그 친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비밀 관리를 중심으로 한 인간 성숙의 세 가지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사춘기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성인 단계가 있다. 비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린아이는 비밀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이건 비밀이야, 아빠 이건 비밀이야 이렇게 해놓고 금방 저 자리 가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 하고 비밀을 말해버리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비밀을 담아둘 마음의 그릇이 없어요. 근데 어른들 가운데도 외적으로는 어른이지만은 무슨 비밀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은 금방 다른 데로 많이 나가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상담학 용어로 어른아이라 그럽니다.
육체적으로 외적으로는 성장해서 어른인데 그 속에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른 아이다. 두 번째 단계인 사춘기 단계가 되면은 달라집니다. 그때는 소위 비밀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 사춘기 청소년들의 그 심적 특성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뭔가 자기만의 비밀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친한, 그냥 아무에게나 그 말을 내놓지 않는 자기만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모에게 얘기를 안 하고 문을 잠그고 그런 것은 이런 비밀이 생기기 때문인데, 이것은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기에 들어선 우리의 자녀들은 그 비밀을 간직을 하면서 자기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또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안에 어떤 그 비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기면은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적인 관계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게 되면은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불안정합니다. 사회 적응도가 떨어집니다. 폴 트로네가 이제 그런 청소년기의 그런 그 비밀 관리의 특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인 단계인데, 성인 단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찾게 되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이성 가운데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될 때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부부 일신이라 하는 말처럼 비밀이 없는, 섬김이 없는, 내가 가진 약점이나 아픔이나 좌절이나 실패나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이것이 바로 건강한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가지면은 가정이 안정이 되어지고 서로 통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그래서 성숙해지고 이런 좋은 관계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부부관계에서도 풀지 못하는 또 다른, 폴 트론에 의하면은 또 다른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부분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한 동성관계의 이런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이성이 아닌 동성이지만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찾게 되는데, 사실 이런 친구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사람들은 살벌한 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때 친구였는데 살아가면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그렇잖아요. 같이 자랄 때는 동네에서 친구로 잘 자랐는데 성장해서는 적이 되고 죽이고 대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에 행복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친구를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볼 만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친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의 비밀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때부터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구속사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과 이런 일들을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과 부활과 장차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이런 비밀을 통괄적으로 말씀한 것은 이 다락방 강화의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그 시점,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친구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의 그 핵심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신앙 고백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자들만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밀을 말하려고 하면은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다뤄서는 안 되고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신뢰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은 절대로 그 비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에게 비밀을 말했다가 비밀이 누설돼 버리면 낭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는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래야 내 약점도 알고 내 인생의 실패도 말하고 내가 숨기고 있는 인생의 갈등도 말하고, 이러한 관계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친구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런 믿음을 가진 친구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당이에요. 울타리 안에,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이 에클레시아 안에 하나님의 이 구속함 받은, 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비밀의 그 비밀의 내용을 간직한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그 단체가 교회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 친구도 있어야 하지만은 참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열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친구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이 코로나 전국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든든한 친구가 있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원한 그 나라, 영생의 약속과 보장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친구다, 그 말씀의 언약 속에 잠겨있는,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 좋은 친구는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좋은 친구냐?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다. 오늘 본문 13절에 사람이 자기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진정한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을 때 진정한 친구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미국은 모병제를 하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징병제를 합니다. 근데 징병제를 하면은 그냥 정부에서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도저히 징집에 응할 수가 없는 그런 친구가 있을 때 그 지역을 잘 아는 그 친구가 대신해서 그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쟁에서 전사를 했어요.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정말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정말 좋은 친구를 둔 거예요. 그 시월의 소리, 우리하고 정통교회 신학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민중 계명 운동을 했던 함석헌 선생이라고 계시는데, 그 함석헌 선생의 시 가운데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에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정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다 맡겨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가족이나 내가 그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고 할 만큼 아끼고 그렇게 신뢰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의 고귀한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친구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친구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번 그런 친구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이를 행하면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 제단에 바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시면서 친구 되신 예수님 마음에 꼭 간직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그 주님을 의지하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